설교에 녹여낸 새가족반 세 번째 시간인데, 새가족반 교재로는 두 번째 강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까? 되었습니까? 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만나보거나 특별히 불신자를 만나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런 개념조차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저 또 얘기 또 저 얘기 그냥 맨날 듣던 얘기.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각기 다 다른 거죠. 이번에 책이 한 권 나오는데 E.W. 캐년 목사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요게 원조예요. E.W. 캐년 목사님의 책이 원조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조명이 시작된 게 이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실제라는 말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이에요. 그 책이 지금 김진호 목사님 번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꼭 사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별로 새 것 같지 않은 느낌.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갈등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어제보다 좀 나빠질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작년보다 신앙이 더 떨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있어요. 예전엔 내가 뜨거웠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시들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의 느낌이지 새로운 피조물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하면 이건 new creation이라고 돼 있어요. creature가 아니라 creation이라고 돼 있고 창조라는 것은 있던 것을 바꾼 것을 창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창조라는 얘기는 없던 것이 만들어져야 창조라고 부르죠. 하나님 말씀이 단어 하나 작심하고 쓴 단어가 맞다면 의도적으로 선택된 단어가 맞다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 없던 존재예요. 근데 과거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 죽었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창조되었기 때문에 과거에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지나갔지. 봐. 새 것이 되었지. 아주 단호해요. 너희들 자꾸 생각하잖아. 어저께 근데 난 그거 지나갔지. 근데 과거에 제가 실패했고 지나갔지. 반복되는 실패를 했는데 지나갔지. 그것도 지나갔죠. 아멘. 여러분 맨날 저지르는 실수 있잖아요. 지나갔다고. 나는 오늘 은혜 받지만 또 돌아갈 거야. 지나갔다고.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 느꼈던 자괴감 지나갔다고. 반복적으로 지나갔으면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그거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과거다. 과거는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불킥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있죠? 없어? 나만 있어? 저는 있어요. 여전히 떠올려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있어요. 창피하고 지워버리고 싶고 그러나 그거 지나갔어요. 지나간 실패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갔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진행형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리고 다시 봐. 새 것이 되었잖아. 오늘 때 새 것이 되었잖아. 아니 그러면 저는 낡아지는 겁니까? 점점 더 새 것이 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라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매일매일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지만 과거의 기억과 기록은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또 더 새로워집니다. 아멘. 나는 진짜 새 거야. 진짜. 어저께 거는 옛날 거고 오늘 나는 진짜 새 거야. 근데 점점 더는 늙어가는데요. 점점 낡아지는데요. 저희 과거의 실패들과 최근 과거의 실패와 옛날 과거의 실패들이 연합해서 더 큰 과거의 실패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옛날에 하던 걸 나는 또 다시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를까 봐 두려운데요. 여러분 미래를 보면 여러분 미래의 삶이 점점 나아질 거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인 미래를 봅니까? 1년 후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더 새롭습니까? 더 확장되고 더 높아지고 더 아름답습니까? 그럼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거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내가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는 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또 그냥 대충 할 것 같아. 이거 반성경적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사고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거와 마찬가지로 반기독교적인 사고입니다. 나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나는 점점 어쩔 수 없이 되고 있고 내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사회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점점 더 떨어져 가는 것 같고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날로 새롭다고 그랬고요. 이건 뭐 같으냐면 여러분 안에는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돗물을 틀 때마다 새물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어제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 이거 작년에 먹던 그 음식이잖아. 그거 먹으면 죽어. 작년에 먹던 그거 먹으면 죽어. 같은 종류처럼 보이지만 같은 음식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같은 종류의 음식이 이건 내가 먹어봤던 건데 내가 10년 전에 먹던 게 아직도 있네?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10년 전 음식 먹으면 죽어요. 큰일 납니다. 10년 전의 것과 같아 보이지만 이건 새 거지. 물을 틀면 똑같은 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거 새 물이잖아요. 어제 물이 다시 나옵니까? 곤란한데. 어제 흘러갔던 물이 다시 나옵니까? 곤란한데. 그냥 오지 않습니다. 새 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 사람 죽었다고. 나는 더 새로워졌다고. 오늘 더 개선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고. 옛날 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해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잘못한 거 부정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뻔뻔해지면 안 돼요.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인정할 건 인정해. 대충 넘어가지 마. 인정해라.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나 완전히 바뀌었어. 앞으로 안 그래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거 모른 척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에도 잠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용서받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용서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건 다른 얘기야. 하나님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상처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뭔가 사람한테 잘못했다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회개할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살인자가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족들 앞에서 떳떳하면 안 되지. 이해했습니까? 그거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람 앞에서도 뻔뻔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주눅 들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뻔뻔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거꾸로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랬으면 용서받은 겁니다.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씨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넌 이런 존재야. 넌 새 거야. 그러면 새 겁니다. 거기에 대고 전 헌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모욕적이죠. 창조주를 모욕하면 안 됩니다. 창조주가 내가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봐. 지금까지 없던 작품이야. 본 건데요. 예전에 있던 건데요. 이거는 작가를 모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작가를 모욕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에 앞에 거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오늘. 언제? 지금. 내가 새롭다는 것을 주장하는 지금 여러분 새 것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저는 생명이 있네요. 저는 생명이 둘이나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니까요. 할렐루야. 늘 쓰는 농담이에요. 제가 김진호 목사님 앞에서. 김진호 목사님은 아들이 없죠.
저는 아들이 있는데 둘이나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미안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비오스가 아닙니다. 그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푸시케가 아닙니다. 목숨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조에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라서 보통 쓰지 않습니다. 왜? 교회 밖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을 씁니까? 안 쓰잖아요. 이건 여기만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만, 거의 성경에만 씁니다. 신의 생명, 신의 성품,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쓸 때 우리가 조에라고 표현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조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조에가 없어. 우리에게 조에가 있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생명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병을 소유했다면 병 속에 있는 물을 소유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게 맞다면 성령님이 죽은 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나도 영이고 하나님의 영도 영이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서 내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디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따로 하나님의 생명 따로 추가로 생명을 두 개 갖는 건 이상하죠. 여러분 추가로 생명 두 개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생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몸속에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이 아니고서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한 생명이 아니죠. 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한 영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가질 수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제가 한 영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네. 하나님이 내 영이 됐든지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됐든지.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네가 하나님이 됐어. 세계를 어떻게 할게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내 본성을 가지면 이거는 세계 멸망이죠. 망한다고. 감사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어. 이건 오케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이 된 게 맞다면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예전에 있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동시에 가진 게 아닙니다. 동시에 가졌다면 둘 중 하나는 기생충이고 내가 기생충이 돼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생충이 되면 정말 안 되죠. 사람들이 성령님을 그냥 나한테 추가로 있는 기생하는 어떤 생명체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기독교적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한 영을 이루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며 영생을 받게 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으라고 해서 이 성경을 쓰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받았음을 알도록 이 성경을 썼다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언제 그 영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그 생명을 받은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 이름 덕분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 되시고 나 대신 모든 저주를 받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졌어요. 성경이 말하는 조건을 여러분이 충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충족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산다. 내가 새 생명을 준다. 너와 한 영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킵니다. 근데 제가 모르고 그랬는데 모르고 그래도 된 거야. 미안하다. 장난으로 주문해도 자장면은 출발하는 거예요. 왜? 주문을 제가 정말 믿고 자장면을 주문하진 않았어요. 알아. 그냥 지름신이 왔잖아. 여러분 인터넷 보다가 어머 예뻐 살까 말까 딱 샀잖아. 사고 나서 후회하잖아. 그래도 오는 거예요. 왜? 그게 조건이니까.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계약 조건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예스 하는 순간 그 계약은 발동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 취소되지 않아. 이미 떠났기 때문에 환불되지 않아요. 감사하죠.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내가 취소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반품 취소 때문에 업자랑 싸워본 적 있습니까? 싸워본 사람? 환불 받으려고 안 싸워봤어?
다 착하구나. 아니면 돈이 많든지. 환불 안 해준다는데 환불 막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꿈쩍을 안 해. 이 업자분께서는 절대 환불이라는 게 없어. 계약하면 끝이야. 근데 나한테 너무 좋은 계약이라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냥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속성. 물론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속성이라는 말을 쓰면 조금 더 와닿는 바가 있어요. 특히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이 속성에 대한 개념이 확실합니다. 게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전사의 속성이 있고 힐러의 속성이 있고 마법사의 속성이 있죠.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얘들아. 또는 물의 속성, 불의 속성 뭐 이런 게 있어. 그 속성대로 가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속성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는데 난 저게 싫어. 불가능해 이제. 왜? 그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잘하는데 난 못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바탕이 이래. 근데 나는 안 돼. 불가능합니다. 왜? 같은 속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울 정도로 사람을 믿으세요. 가끔 이 생각하면 어떻게 날 믿나 싶을 정도로 나도 나 자신을 못 믿는데 하나님은 나 자신을 믿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쉬운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자꾸 안 믿어줘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줘요. 그런데 그거 쉬운 거야. 하나님이 날 믿는 게 어려운 거지. 나는 변하잖아. 자꾸 딴소리 하잖아. 거짓말하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말을 바꿔서 결국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아닌 척하고 있네 다들.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날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그 속성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믿음으로 창조했습니다. 생겨난 빛을 보고 아름다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없던 빛이 생겨났고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진 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인생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하나님이 너무 좀 그냥 복을 그냥 다 주지. 그냥 콕 찍어서 그냥 돈을 주지. 콕 찍어서 그냥 이렇게 해주지. 하나님 꼭 나한테 맡긴단 말이죠. 불편하게. 그냥 다 해주지 그냥 나를 공부하게 만들고. 얼마나 좋아. 때 되면 딱 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 시험 잘 보게 해주고 1번 네 1번 3번 3번 네 3번 주관식 쓰고.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것도 맞지만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자유예요. 하나님이 자유가 없다 쳐봐. 그건 뭐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데 자유가 없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본성은 자유입니다. 왜? 그분이야 원래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얼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가 아닌 속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도 그 속성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속박이 불가능해요. 하나님도 자유밖에 없고 인간도 자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자유의 선택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자유가 아니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담한테 이거 하면 너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러나 요거 하는 순간 너는 망해.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해? 네가 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이 사람 자유 없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형상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자유의지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물을 주는 건 나한테 줄 수 있지만 이것을 내가 마시는 건 내 자유입니다. 그 히브리어에 주다라는 뜻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주다 혹은 허락하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다 놔뒀는데 너희들이 좋은 것을 선택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주의 길을 가는 자는 자연히 그걸 받게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된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복된 길을 가는 자가 그것을 차지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뭘 줘? 아니야. 하나님 방식은 다 프로그램 돼 있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위로 던지면 떨어지는 거고요. 떨어지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식당으로 따진다면 주문해서 주문받아서 주문해주는 요리해주는 그런 식당이 아니라 뷔페 같은 느낌. 하나님이 쫙 늘어놓고 자 네가 골라 먹어. 골라 먹어. 기름지고 단 걸 먹으면 살찔 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어. 건강해질 거야. 내가 고르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고르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속죠. 이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뭐가 좋은 것인지 가르쳐 줄 뿐이지 나를 움직여서 그걸 선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졌다면 나도 그 속성을 가졌다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 너희들은 엄마 아빠 닮았어. 갑자기 재성이가 숙연해진다.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하나님의 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일란성 쌍둥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안 닮았다고 거절하면 거절하고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여러분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그냥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의로운 분이니까 나도 의로운 게 좋아. 하나님 정직한 분이니까 난 정직한 게 좋아. 이렇게. 정직하기 어렵죠. 특히 세상에서 정직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난 정말 너 싫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나는 정말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원래 친했던 친구가 아니라 새로 알게 된 친구인데 얘는 그 체대예요. 키랑 막 이 등치가 굉장히 큰 애였어. 처음에는 싫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좋은 애야. 근데 나는 또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 난 처음에 너 볼 때 정말 재수 없었거든. 뒷얘기가 있거든. 뒷얘기가. 근데 얘가 뒷얘기를 못 듣는 거야. 벌컥 화를 내면서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정직한 게 다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혜롭잖아. 근데 여러분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게 맞다면 내가 지혜롭다고 선언을 해야 맞습니다. 내가 이건 어려워. 아니 어려운 게 없다고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쟤 때문에 정말 힘들어. 아니 하나님의 속성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치가 낮다고 인정하면 세상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얘네들 다 보고 있다라는 그 위치에 올라가면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나한테 별 문제가 없어. 왜? 난 해결해 버리니까. 난 해결해 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나는 영원히 살아.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타고났다는 얘기입니다. 지혜와 능력은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단지 성장이 필요한데 성장이라는 것은 다시 정의한다면 본성이 강화되는 것. 정말 그 가지고 있는 본성이 숨어있는 본성이 발현되는 것. 이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태어나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애기 여자애기 구별 잘 못하는 애들이 많은데 여러분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빠 잘못인가?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뭘로 구별합니까? 옷 색깔로 구별하면 돼. 파랑색, 핑크, 오케이 좋아. 노랑색, 여자? 초록색, 남자? 자, 요거 어려워. 보라색. 그럴 때는 여자. 알았어?
아리송하다. 그냥 여자로 해. 그럼 욕은 안 먹어 최소한. 알겠니? 근데 아리송한데 남자로 했다가 그 엄마하고 다시는 못 보는 수도 생겨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왜? 아기 때는 이게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전주 갔더니 아우 뭐 애들이 다 한복을 입고 다니대? 요즘 트렌드야? 뭐 고궁 가고 그러면 다 한복을 한복 대여점이 막 호황이야. 그냥 뭐 몇만 원짜리인데 하루 종일 빌려고 2만 원 내고 빌려 입는 거죠. 괜찮던데? 전주에. 그리고 매월 네 번째 토요일에는 한복 입으면 고궁이 이제 반값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죠. 고궁 입장료가 성인 3,000원이거든. 반값 받으려고 2만 원 내야 돼. 다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근데 남자애들이 여자 한복 입고 돌아다니더라고. 재밌으라고 그냥 친구들끼리 혼자서는 절대 안 됐죠. 혼자서는 큰일 나. 근데 얘네들이 이제 몰려다니니까 괜찮은 거야. 몰려다니니까 괜찮은데 외국인 남자가 여자 한복을 입고 왔어요. 치마가 여기 와 있어. 보통은 여기 오는 치마인데 키가 크니까 치마가 여기 와 있고 다리 털이 숭숭숭 그 백인들 그 있잖아. 그 입고 다니는데 도저히 본성을 감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성장한 거죠. 여러분 성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본성을 감출 수 없게 돼요. 저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거 이상한 거예요. 본성이 강화되면 남자, 여자 그냥 보여 맞는 거죠.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이거 잘못 이상한 겁니다. 성장하면요, 저 사람은 완전 기독교인이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의롭게 해야 되는데 가식하고 몰래 술 먹지만 술 안 먹는 척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본성이 강화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거듭났다고 하고 나는 그 생명을 가졌다는데 내 속성은 안 변한 것 같은데. 어려서 그래. 어려서 그런 거야. 성장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감출 수 없어요. 성장하면 여러분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감추기가 너무 어려워져.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성장하지 못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 알죠? 백조잖아. 자기가 오리인 줄 아는 동안에는 절대 날 수 없어요. 자기가 오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가 네가 백조야. 내가 백조야? 그때부터 날 수 있게 되느냐? 그렇진 않지. 연습해야지. 지금까지 안 했잖아. 이런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성이 먼저 바뀐 다음에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그걸 좋아해. 내가 그걸 좋아해. 난 이게 좋아. 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좋고 존경받는 삶이 내 가치야.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이게 이렇게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잘못한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하라고. 어린애한테 돈 벌어오라고. 약간 그런 느낌? 내 인생에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축복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전도가 안 되죠. 왜? 나도 잘 모르겠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새로운 피조물 같은 거는 요만큼밖에 없고 아닌 것 같은 게 많아. 전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전도하려니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면 다른 사람 보면 쟤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잠깐만, 야, 나랑 얘기 좀 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십시오. 교회 인생에서 승리하지 말고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여러분 속성이, 여러분이 날 때부터 타고난 이 속성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도록 하세요. 성장하십시오. 교회가 그걸 돕습니다. 교회 내에서 거룩한 척 할 필요 없고요. 교회 내에서 믿음 있는 척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정말 믿음이 없는 걸 내보여야 되는 데는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에서 믿음 없는 척 하지 말고. 그러나 여기서 솔직하게 여러분 부족한 부분 드러나고 고침 받아야 돼요.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아. 나도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기분 나빠.
선생님 사진 보니까 점이 확 드러나네요. 알아. 기분이 나빠. 지난번 라오스 갔는데 그 라오스에서 친하게 지내던 베트남 친구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불러거든요. 아짠 선생님 살이 많이 쪘네요 그러더라고. 알아. 아는데 좀 기분은 안 좋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지적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것을 드러내고 이걸 다뤄야 됩니다. 감추면 다뤄지지 않아요. 감추면 다뤄지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는 절대 그 가식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는 가식하더라도 여기서만큼은 가식하면 여러분이 성장하기 어려워요. 병원 가서 병을 감춰. 입시지도 갔는데 점수를 감춰. 이러면 어떡하니? 도와줄 수가 없잖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룸을 받아야 돼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 받는 시간을 여러분이 내야 돼요. 당연하죠. 영적인 것이 우위에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영적인 것이 우위에 있도록 시간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건 안 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안 되죠. 상식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이 글자 너무 좋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만 준 게 아니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경건만 주신 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줬대. 근데 나는 안 받았대. 하나님은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안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명에 속한 모든 걸 가진 것 같습니까? 어때? 느낌이 어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까? 요건 좀 벌써 괴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줬다 그랬는데 나는 안 가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느낌을 복종시켜야 돼. 어디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것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선택하든지.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짓말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건 정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 불가능해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내가 가지지 않은 것 같을 때 이미 가졌다라고 말해내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생명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경건을 가졌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가졌다. 그럼 여러분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네.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 네 잘못이네. 여기서 이제 싫은 거야. 왜 다 자기 잘못처럼 돼버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여러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졌습니다. 성장해 갑시다. 성장해서 이제는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 이제 재미없어지는 그 성장합시다. 옛날 세상 사람들은 재밌다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나는 별로 재미없는데 이런 거 합시다. 제가 딸 둘하고 이제 여행을 했는데 쉴 새 없이 얘기를 해요. 둘이 조잘 그러는데 무슨 놀이를 하냐? 하나 그러다 누군가 한 사람이 둘을 해. 둘. 처음 보는 놀이야. 처음 보는 놀이. 그러니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언니가 둘 하면 동생이 이제 언니 따라하는 거야. 둘. 그걸 계속 하는 거야. 지난번에 은하하고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이 한 번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까지 1시간 반 정도 가거든요. 좀 멀어요. 쉴 새 없이 얘기를 해. 쉴 새 없이. 계속 조잘. 근데 아빠랑 대화가 이제 잘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숫자를 세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갓 들어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니?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하다 이게 얘기 나온지 모르겠어요. 딸이랑 가는데 창의적인 게임을 했는데 재미가 없는 거지 나는. 너희들은 재밌겠니?
얘네 둘은 재밌어. 근데 나는 재미가 없고 엄마 아빠 놀이하자 그러고 재미있겠냐고 놀아주는 거지. 놀아주는 거지.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나가서 일하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느 날 퇴근을 좀 일찍 해서 집에서 좀 쉬고 있었고 아이들도 각자 쉬고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요. 일해야 되겠다. 일하자. 퇴근 후에 일은 아빠의 일이다. 그래서 애들 불렀어요. 야, 아빠랑 같이 놀자. 이제부터 한 30분 동안 아빠랑 논다. 애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뭐하냐 369 시장에 가면 그거 뭐 이런 거 하고 스무고개 하고 우리 애들 수준이 그래. 그거 하는데 또 마지막 막내 은채가 뭐라 그랬더라? 시장에 간다 이걸 하지. 그게 뭐야? 당사자가 들어왔어. 시장에 간다 시장에 간다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웃었어. 졌대. 웃으면 지는 거래. 룰을 먼저 알려줘야지. 창의적인 게임하고 사실 재미있냐? 게임 자체는 재미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재밌지. 딴 집에 가 그거 가지고 놀자 그러면 난 짜증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수준입니다. 수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먹는 걸 못 끊어요. 네가 지금 어려서 그래. 수준이야.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게 재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애들 사탕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사탕 그때처럼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지. 이거 달콤하긴 하지만 이거 먹었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잖아. 잘 안 먹죠 이제. 불량식품 막 좋아하자. 지금은 별로. 제가 처음에 라오스, 태국 여행할 때는 길거리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왜? 돌아갈 거니까. 체험해야 되니까. 너희들 돼지 혀 먹어봤어? 맛있어 의외로. 의외로 맛있고 물방개 튀김 뭐 이런 거. 막 혐오식품 같이 보이는 거 다 주워 먹었어요. 집에 돌아갈 거니까. 근데 라오스 선교사로 가자마자 그런 거 딱 끊었죠. 오래 살아야 되니까. 나 이제 어차피 거기서 하는데 맛있는 것만 먹어야지. 성장하면 여러분 하던 일들 이제 재미없어집니다. 유치해져요. 아직 내가 이게 유치하지 않을 뿐이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세상에서 이걸 안 하면 어울리지 못해요라고 착각이라고. 착각이라고. 네가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리더는 안 돼. 네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 방식대로 노는 한.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네가 존경받는 시스템으로는 못 변해. 세상과 똑같은 방식을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정말 여기서 위에서 이 사람들 도와주지 못해요. 언젠가는 그거 결별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망하는지. 제정신일 때 망하던가요? 이상한 선택하잖아. 아주 엉뚱한 선택. 언제? 가뜩이나 제정신이 아닌데 술 먹고 가뜩이나 컨트롤이 안 되는데 더 컨트롤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왜 그런 확률을 높이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합니까? 안 당해봐서 그런가요? 당해보고도 또 그러더라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노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죠. 삶은 당연히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의 속성에 이제 집중하면 그런 삶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고 누구와 어울리고 있고 누구와 보내는 시간이 기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다 어디서 본 겁니까? 집에서 봤나요? 아 역시 우리 엄마가 입는 건 늘 좋아. 그랬나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형이 입는 옷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새 옷 사주면 안 입고 형 입던 옷만 입었어요. 왜?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나보다 키 큰 사람이 입는 거. 우리 형이 입는 거. 그건 다 좋아 보여.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죠. 우리 형이 입는 건 별로야. 취향이 좀 별로야. 삶은 속성이 강화되면 당연히 따라옵니다. 따라와야 맞아요. 그러나 내가 뭘 가졌는지 모른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 5개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네. 빨리 하자.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약간 미래형 같잖아요. 이거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 죄로 삼으신 것 과거잖아요. 똑같은 시제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도록 하였던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가 돼야 됩니까?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의를 판단하는 게 누군데요? 하나님이지. 나는 의인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다 뭡니까?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지가 또 나누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 저는 아직 의인인 것 같지 않아요. 그걸 왜 네가 하고 있어?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의야, 이건 죄야 그러면 그게 그냥 결판입니다.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넌 의가 되었어 그러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거기에다 두고 근데 저는 아직도 이거는 네가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죠. 또 자기가 재판장에 올라서 당신은 틀렸어요. 당신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할 거예요 라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떳떳하게 난 의롭죠. 이게 겸손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함이 없다는 겁니다. 결함을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괜찮아. 내가 볼 때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저는 문제가 교만한 거라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의인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는데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옳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분별이 가능해지고 이거 틀린 거네. 여러분 틀렸는데 일부러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냥 이게 옳지 않은 줄 옳다 그러다 틀렸다고 완전 틀린 건데 내가 그걸 왜 선택합니까? 그걸 아는데 시험 볼 때 몇 개는 틀려줘야 돼. 물론 그랬을지 몰라. 맨날 만점 맞으면 피곤하잖아. 그런 경험 없어? 나만 그런 거야? 일부러 틀릴 리가 있겠어요? 옳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주의 길이고 이렇게 하면 축복의 길이야. 예전 율법 시대 때는 자유는 있는데 좋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나는 이걸 원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쪽으로 가게 돼. 이게 과거 죄인의 모습인데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이제는 이것을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구약시대의 자유는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걸 선택해. 왜? 본성이 이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이젠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오른쪽의 것을.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본성입니다. 오염시킬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의 얘기할 때마다 스테인레스 숟가락을 들고 와서 설교를 합니다. 대부분. 스테인레스 숟가락. 스테인레스가 무슨 뜻이죠? 녹슬지 않는다. 더러운 거 묻힐 수 있어요? 묻힐 수 있어요. 그래 이거 자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행동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할 수 있고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이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이고 본성의 문제이지 내가 죄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숟가락에 뭐가 담겨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숟가락 자체가 재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쇠 숟가락을 만들면 무쇠 숟가락 닦아서 딱 꺼내는 순간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녹이 슬기 시작해요. 스테인레스는 아무리 더러운 게 묻어도 닦으면 닦여. 이 본성이 변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철에 아주 조그만 미량의 합금을 하면 스테인레스가 돼요. 심지어는 자석에도 안 붙어 스테인레스는. 그죠? 아주 조금 텅스텐과 뭐 이렇게 조금 섞으면 스테인레스가 되는데 본성이 다 바뀌어 버려요. 신기하게.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네. 그래서 저는 의를 생각할 때마다 스테인레스를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스댕이란 말 알아요? 예전에 스댕 밥그릇 이랬어요. 스테인레스 발음이 어려워갖고 스댕 그랬어요. 저는 스테인레스를 생각할 때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성경적으로 내게 주신 좋은 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수저 은수저 다 필요 없어요. 스댕 수저가 최고입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당연하지. 자녀잖아. 오 자녀죠. 그럼 상속자야. 그냥 아버지가 돌봐주고 그냥 보호해주고 그게 아니라 상속자야. 상속자가 뭡니까? 아버지의 전 재산이 내 거야. 이걸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이 상속자요. 와.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요건 싫겠지. 고난을,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네가 고난 받아 영광 받는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 함께 받자라는 얘기지.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아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뉘앙스를 잘 봐야 돼요. 네가 지금 고난 받는다고? 하나님이 고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 받습니다. 당연히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칭찬받아요? 고난 받는 부분 있습니다.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여러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 욕 먹게 돼 있어요. 당연하지. 고난 받게 돼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의 제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 와중에 여러분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길 뿐이지 모든 사람 여러분 따라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연히 받아요. 그러나 고난 함께 받으면 영광 받는 거야. 왜? 상속자기 때문에. 아멘. 유산과 유업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는 유업을 이야기합니다. 유산은 한 번 받으면 끝이야. 유업은 뭐죠? 계속 부를 창출하죠. 유업은 영어로 엔터프라이즈라고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업입니다.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기업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상속받았습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속받았고 지혜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일푼이더라도 여러분은 부유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야곱이죠. 누가 축복받았습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이 축복받았죠. 기도는 야곱이 받았어. 제사는 누가 받았어? 에서가 다 받았어요. 야곱은 도망갔고 에서가 모든 거 다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 재산이 막 불어나죠. 이렇게 했더니 내 양이 불어나. 아, 삼손이 바꿔요. 그랬더니 저 양이 불어나. 뭘 선택하든 야곱의 재산이 자꾸 증식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불어나. 그리고 이 부유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어. 어떻게? 아들이 12이야. 양치는데 일손이 부족하지 않아.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또 그만큼 올라갑니다. 왜?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게 유산과 유업의 차이입니다. 유산은 다 탕진하면 없어져요. 그러나 유업은 내 기업을 받았다고 여기서 계속 발생돼요. 우리가 받은 건 유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복수죠. 너희는 복수잖아. 아브라함의 자손, 이건 단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죠?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면 이삭 외에 8명의 아들들이 더 있었습니다. 잘 몰라. 어쨌든 있었어. 이스마엘부터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을 낳고 다시 재혼하셔갖고 아들 6을 더 낳았어요. 물론 딸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어쨌든 아들 6이 더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8명입니다. 약속 얻은 자손은 딱 한 명이죠. 단수로서의 자손 이삭을 얘기합니다. 이삭의 아들이 둘이었죠. 야곱과 에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하면 야곱이지 에서는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속의 자녀는 누굴까? 퀴즈. 진주. 정답. 자, 제 오른편과 왼편에 2장의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커피 쿠폰이고요. 하나는 제 명함이에요. 자, 이쪽과 저쪽 둘 중에 하나를 정하면 제가 그 손 넣어서 꺼내줄 거예요. 선택. 이쪽? 명함이네요. 받아가라. 그럼 이제 여기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을 선택해야지. 옳다고, 오른쪽. right. 맞아. 그 어원이 그런 거야. 바른 손, 오른손, right한 손. right.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유다 백성들 다 오른손 얹잖아요. 인도네시아도 밥 먹을 때 무슨 손으로 먹어? 그렇지. 오라 이게. 이게 오라. 이거는 외롭다고, 남았다고, left. 잘 몰라. 별걸 다 가르쳐줘. 그렇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명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한 명. 근데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분할해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이걸 다 같이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태양 나눠 가지면 아무 짝에 쓸모없죠.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구글. 누구 한 사람이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검색 몇 번 하면 검색 더 이상 안 되는 게 아니야. 슈퍼컴퓨터는 계속 팽팽팽 돌아가는데 누구나 액세스해서 누구나 이 컴퓨터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영적인 세계의 법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공동 상속자는 이 하나를 다 똑같이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법에도 공동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자, 다섯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탄을 이겼다.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을 이겼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과거형이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과거형이네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누가 있어? 네가 가진 생명이 뭐야? 세상에는 뭐가 있어? 어떤 게 더 커? 너는 이미 이긴 거야. 게임을 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일단 이긴 거야. 이미 이긴 겁니다. 개미랑 너랑 싸워봐. 혹시 몰라. 질지도 몰라. 물론 개미가 나를 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걔를 죽일 거야. 게임이 안 돼요. 어차피 앤트맨이 아닌 이상 게임이 안 돼요. 그냥 이긴 거야. 내가 내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큰 분이야. 개미보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집니까? 질 수 있어요. 언제? 져주면 돼요. 져주면은 집니다. 속으면 집니다. 이게 져주는 거예요. 질 수 없는데 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냥 속아서 그냥 져주고 있어요. 이거 그만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기는 자를 필요로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는 이거 생각이 나요. 십자가로 막 때리는 생각이 나. 그런 건 아니지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전직 대통령들 보고 있습니까? 권력을 잃은 사람들은 그냥 구경거리입니다. 비참해요. 근데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이미 권력을 잃어버렸고 지금 위협하고 겁주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말 안 듣거나 그러면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그랬어요. 순사가 뭔지 알아요? 일본의 경찰들을 순사라고 불렀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순사는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코스염 여기다 달고 있는 다나카상이에요. 다나카상이 막 하다가 결국은 그 심영래 씨한테 맞는 역할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스운 존재야 순사는 나한테. 그러니까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고 하면 순사는 날 못 잡는데. 근데 우리 할머니는 공포죠. 왜? 일제시대 때 소녀였거든. 그러니까 순사는 잡아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늘 그게 무서웠어. 그래서 나한테도 무서울 줄 아는데 난 안 무섭죠. 왜? 이제 순사가 모든 권세가 없기 때문에 난 그걸 압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권세가 있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고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작정해서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싸움의 과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있어요. 그래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싸움이 없다면 승리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싸움도 없고 승리도 없어요. 그 전까지만 나에게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 합당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냥 선언이네. 너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 맞아? 이겨라도 아니고 이길 수 있어도 아니고 이겨야 돼도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냥 세상 이기는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이긴다. 그냥 이긴다. 단지 믿음으로. 우린 믿음으로 이긴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나니. 뭘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권세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고 나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건 뭘로 이깁니까?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써 있는 어딘가에 써 있는
새가죽반에서 배웠고 양육반에서 배웠고 언젠가 목사님부터 들어본 적 있는 그 말씀 말고 네가 지금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는 이미 이겼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그러나 전투들이 아직 남아있죠. 잔당들이 남아있고 얘네들이 이제 버티고 있는데 성경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네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증언이에요. 증언. 믿어지지 않고 증거할 수 없는 그냥 그렇다더라라는 그냥 달달 외운 말씀, 내가 들어본 그 말씀 아니라 믿음으로 증언하는 말씀. 이게 정말이야. 이거는 내가 보지 않아도 이게 더 확실한 거야라는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돼 있어. 내가 지금 증언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가 아니라 이게 맞아. 이건 한치의 추호의 의심도 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근데 혼자서 싸우면 우리가 어려워요. 성경에 뭐라 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런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16절에 어떤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이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다. 이 누구죠? 옆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옆 사람, 이제 이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는 그렇게 알겠다라는 겁니다. 나만 새 피조물이야가 아니라 누구든지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셀 안에 있는 이 사람들 다 새 피조물이야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니 그걸로 부족해. 우리가 다 새 피조물이야. 교회 안에서 이 연합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성장하게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새 피조물이야.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너 새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육신을 따라 알게 됐지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어. 그러나 내가 보니까 예수님 육신을 따라 알 수가 없네. 잘못 알았네. 나 지금 너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너는 새 피조물이야. 여러분 얘기해 줘야 돼요. 나만 혼자 나는 새 피조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어디서 벌어집니까? 여러분 셀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아멘.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아주 빠른 속도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끝.